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그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지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며 무거운 짐이 우릴 누르네. 주여 우리 상한 영혼들 당신 손으로 치유하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그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촛불이 타게 하소서. 우리로 다시 하나 되게 하사 어두움 밝히 비춰주소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을.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주 선한 능력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새날 맞으리.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서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디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는 날의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려서 방역 단계가 강화됨에 따라 또 예배당에서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모인 이들이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2년간 마태복음 1장부터 쭉 강해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받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대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시는 일과 행동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흠이 많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조금씩 제거하고 지워나가게 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각 형편들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그들의 상한 몸을 만져주시고 병든 몸을 만져주셔서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이 사회가 혼란 가운데 있고 정치인들의 무능함으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 나라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바른 길들로 갈 수 있도록 바른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슴 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우리가 생활이 편해지고 삶이 부유해지면서 주님을 찾는 일 횟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땅과 이 나라와 우리의 속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2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우리가 자랄 때보다 풍요로워졌지만 그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2년 전이죠. 2019년 1월 6일 쯔잉글리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매주일 오전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연속 강해를 시작을 해서 지금 2년째 함께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지난 2년 동안 한 2차례, 3차례 정도 절기 때 다른 본문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연속 강해 종지부를,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본문인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2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11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을 감추려는 무리들의 추악한 그런 협잡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와 명령과 또 약속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1절부터 1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았었는데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또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가 기록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을 부활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는데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그 사건 이후에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후련히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하고 인사하시면서 만나주셨던 사건, 또 그 가운데 도마가 없었다가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해서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하고 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양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 여인이 예수님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엎드려 경배했다,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1절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도 유대인 사회 속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도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던 그 소문의 진상에 대해서, 그 소문의 출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이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저 이야기 여기도 나타나셨고 저기도 나타나셨고 이야기를 해봐야 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던 이 소문에 마음이 뺏겨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귓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다른 부활의 증거들을 나열하는 것보다
이 소문의 출처가 어디고 이 소문이 잘못된 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다른 부활의 증언들을 기록하지 않으면서까지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경비병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계를 섰던 경비병들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문을 굴리고 자기들은 완전히 얼음처럼 얼어서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모습으로 무덤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열린 무덤으로 걸어 나가는 것을 경비병들이 얼어붙은 채로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사람들에게 보고를 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했겠죠. 자기들이 본 대로 천사가 나타나 문을 굴렸고, 천사들 앞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열린 무덤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아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 돈으로 매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시키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로 보고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소문을 퍼뜨리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 앞에 경비병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상관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죠? 자기들의 이제 상관에게 명령을 하고, 그것이 명령이 지휘 계통을 따라서 총독에게까지 보고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한다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데 한간 민간인인 제자들이 와서 로마 군인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탈취해갔다. 예수님의 몇몇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데 그걸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그걸 막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기들에게 엄청난 그런 징계가 떨어질 것이고, 또 로마 군 자체의 수치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게 되면 총독을 권해서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우리가 조치를 잘 해줄 테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일단 너희들은 이 돈 받고 그리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이 시키는 대로 돈을 받고 거짓으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그 소문 때문인데, 그 소문의 진상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는 메시지를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아야 이미 대제사장들이 퍼뜨린 이 거짓 소문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 소문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를 느꼈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 소문의 출처와 진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와 명령을 하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데요.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명령은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명령이 오늘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두 구절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들도 이 구절을 늘 묵상해야 하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이 구절들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온 세상으로 전진해 나가며 복음을 전해서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한글로만 보면서 해석을 하면 첫 번째 명령을 가라라는 말로 해서 어디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가라는 명령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제자로 삼아라라는 이것은 명령형인데 가라라는 말은 분사형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명령에 딸려있는 분사구로서 가면서 제자를 삼아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목적지를 정해서 어디로 가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라라는 그러한 부대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굳이 어디를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집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행하여 나아가는 그곳에서 행하여 일해 나가면서 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할 때 이 민족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트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에트닉이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에트닉 그룹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을 에트닉 그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인종의 그룹들을 에트닉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말의 어원이 된 말이 이 헬라어 에트노스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단어는 이방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의 생각에서 에트노스 그러면 그냥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유대인이 아니면 뭡니까?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그러니까 이 에트노스라는 이 말은 모든 민족이라고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만 이방인으로도 번역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에게 이 민족 저 민족 찾아가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믿지 않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명령은 유효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떠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의 두 번째 부분을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 순서는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앞에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 때 이 제자로 삼다라는 명령은 과거 명령입니다. 과거 형태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풀라 할 때 이제 세례하다, 세례를 주다라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제자로 삼는 것이 앞선다라는 것을 헬라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제자가 된 증거로 세례를 주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세례가 믿고 제자된 자들에게 베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일단 세례부터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는 믿고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해서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이름 따로 있고 아들의 이름 따로 있고 성령의 이름 따로 있고, 그래서 세 이름 아래 세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하나입니다. 이름은 단수 단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름, 하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하나의 이름 아래 세례를 베풀어라 하면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대신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세 번째 부분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 이 명령을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하지만 이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믿고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모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명령하셨는지를 알게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빼놓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믿었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나는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서 더 이상 안 배워도 되는 것처럼 내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일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반대로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이 명령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우리들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던 것들도 또 듣고 배워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새롭게 일깨워야 합니다. 알고 있던 것도 자주 일깨워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버립니다. 우리는 알던 것도 자꾸 복습하고 되뇌이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옛날에는 알았던 것도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새롭게 제자 삼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야 돼, 저 사람들은 배워야 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끊임없이 배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목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외치며 가르칩니다. 하지만 또 끊임없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분해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혹시라도 뭔가 놓치는 것이 없는가, 또 내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한 것은 없는지, 부족한 부분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책을 찾아서 읽고 또 더 잘 아는 분들의 강연도 찾아서 듣고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 이것은 남에게 가르치기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배워야 하고 내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가르치고 그 가르친 것들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는 불안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이 명령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또 알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또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 안에는 생겨납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개정성경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상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그죠?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이후에는 함께 하시지 않나요? 헬라어 성경을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말로는 문맥이 매끄럽지는 않지만 내가 모든 날들 동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냐면 영원의 완성까지, 영원의 끝까지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영원의 완성, 영원의 끝.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번역하시는 분도 그거 고민하다가 도대체 영원의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날들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다가 세상 끝날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간 것이지 원문을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번역 안 하고 다르게 어떻게 번역할까 해도 고민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의 끝까지 모든 날들 동안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도대체 이 영혼의 끝이 뭐야 하는 의문이 우리들에게는 해결되지 않고 남기 때문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성할 때까지 이 정도로 번역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는 영원한 존재로서의 어떤 신을 이야기할 때도 이 단어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신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도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의 끝을 의미하는 또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붙어서 영원의 완성, 영원의 끝, 이런 애매모호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단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영원의 끝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경륜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이 세상 끝날인지 아니면 그 이후로도 더 나아가는 그런 개념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그런 세상을 향한 그런 경륜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끝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끝없는 영원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모든 날들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만나셔서 이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은 마지막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명령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어디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서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동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용기 있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모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는 곳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깨우고, 또 잊어버린 것은 또 새롭게 배우고 일깨우며 또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마태의 기록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하고 약속하셨던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되뇌이며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늘 예수님의 제자임을 망각하지 않고,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데카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품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